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선포됐던 말씀의 핵심이 부활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지나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확실하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죠.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심이 밝혀졌다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했던 말씀 중에 혹시 성경 읽으시다가 셋째 날 이 말이 나오면 도대체 뭘 기준으로 어떤 셋째 날을 말하느냐, 이거 참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가 나와도 조심을 하라. 거기 마가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당신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들이 그를 죽이리라. 십자가 사건이 있으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명확하게 해주신 말씀이 그가 죽임당한 후에 그랬어. 후에? 죽임당한 날이 목요일이라면 금요일이 하루 후, 토요일이 이틀 후, 일요일이 사흘 후. 일요일을 우리는 주의 첫째 날, 첫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라는 주의 첫날이 확실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일요일이 확실하죠? 목요일날 죽음의 사건이 있어야 일요일날 부활할 수 있구나. 이걸 직접 말씀해 주셨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 21절에서도 성전을 자기 몸에 빗대서 해주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후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말은 성전 허문 날이 목요일이라면 금요일이 하루 후, 토요일이 이틀 후, 일요일이 사흘 후. 목요일날 돌아가셔야 일요일날 일어나시겠다는 것이 확실한 산수가 되시죠. 그리고 특히 그 영어 보는 사람들은 조심할 것이 인 다음에 시간 나오면 그 시간 안에가 아니라 그 시간 후에라고 한국말로 옮겨야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면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이 없다면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하나님이 멸하셨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까라고 의심만 갖게 되겠잖아요.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셨구나, 때려 부셨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죄 문제가 처리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신이 안 서니까 여전히 죄들 속에 있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20, 21절처럼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쩌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오실 것을. 왜? 오셔야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그것이 그 천한 몸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들어 주실 테니까. 그런 다음에 데려가 주실 테니까. 바로 이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큰 소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우 큰 소망입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 시간의 말씀 제목이 주의하라, 조심하라네요. 근데 이 말이 나오면 막연하게 듣지 마시고 무엇을 어떻게 조심하란 말이야? 뭘 어떻게 주의하란 말이야?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십사라고 해서 몇 구절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들 중에, 교회는 여기 모인 우리를 말합니다. 사람입니다. 교회에 주신 선물들 중에
영어로 pastor and teacher, 한국말로 옮기면 목자 겸 교사, 목자 겸 교사. 줄여서 앞에 목자하고 뒤에 끝에 사자하고 따서 뭐라고요? 목사 이렇게 불러요. 그 목사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걸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해요? 엘더, 한국말로 장로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 다른 표현으로 비숍, 한국말로 감독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감독, 장로, 목사, 이건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목사라는 선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시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게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의 주의를 주는지 잘 좀 살펴보세요. 뭘 주의하라고 주는 건지. 그게 맨 먼저 제가 보여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성도들을 빗대어 양떼라고 합니다. 크리스천들을 양떼 그래요. 양떼를 먹이는데, 달리 표현하면 교회를 먹이는 일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요? 그 양떼를 먹이는 것이 목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제대로 안 하면 그런 자들한테는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고 그래요. 벌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주의하라는 명령이 여러 번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주의를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주의를 주기도 하니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주의하란 말이냐, 이걸 좀 잘 살펴보란 소리예요. 그런데 세상 사전으로 주의하라 그러면 뭔 말이에요? 마음을 집중해서 관심을 쏟아라 이 말이요. 주의하라 이 말은 마음에다 새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다 주의한다, 주의를 기울인다 하면 그 특정한 것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주 하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신 것들 나오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마음을 집중하라 소리냐, 이걸 잘 살피란 소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에 준 선물 중에 목사한테 내린 명령이 뭐였어요? 주의가 양떼를 먹이는 것, 이 일 마음에 잘 담아두고 행하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그리고 온 양떼에게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것에 대한 감독자들로 삼아서, 그것은 양떼예요. 감독자로 삼아서 그분이 자기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거예요. 그 교회를 어떻게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오로지 목사가 제일 신경을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성도들 뭐 하는데? 먹이는 데 신경 쓰는 거. 딴짓거리 안 하는 거. 딴짓거리 하는 것 자체가 이 명령에서 어긋나니까. 참고적으로 참고 1에 에스겔서 34장 2절 보면 정말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명확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참고만 해보세요. 사람의 아들아, 이때 사람의 아들은 에스겔을 호칭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나오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호칭으로 사람의 아들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에스겔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호칭으로 쓰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에스겔아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해서 대언하라. 즉 내 말을 네가 전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반복해서 대언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라, 다 같은 말이에요. 꼭 전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강조로 꼭 전해라. 주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말씀하시노라. 무슨 말씀인가 보세요.
자기들 자신을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 있으라. 지 앞길만 생각하는 목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반드시 뭐요? 목자들이 양떼들을 먹여야 옳지 않겠느냐. 이건 양떼들을 먹이는 것이 목자들이 하는 일로서 옳은 일이다 이 소리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확장해서 교회 목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 이게 잘 나오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주의하라 이런 경고를 받으면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조심해, 주의해 이러지 말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조심하라가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애들 나갈 때 차 조심해라잉, 차를 붙이잖아요. 물 조심해라잉, 이렇게 물 붙이잖아요. 불 조심해라잉, 불 붙이잖아요. 예? 확실하게 조심하고 주의할 내용이 뭔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성경 읽으실 때도 주의사항이 나오면 정확하게 알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몇 가지만 보고 좀 잘 살펴보시고.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주의하라고 하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의하라고 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몇 가지 대볼 수 있어야 돼요.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 중에 몇 가지라도 기억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도 생각이 안 난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부끄러워해야겠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돼요. 특히 그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를 제가 에레미야서 6장 10절을 놔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해 하신 마음이 있는가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말해야, 그리고 누구한테 주의를 주어야 그들이 듣겠느냐. 안 들어, 주의를 줘도. 그러니까 보라, 그들의 귀가 할례 받지 아니하였도다. 귀를 딱 막고 있단 소리요. 귀가 안 터져 있어. 그래서 그들이 귀 기울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설령 터진 귀라도 흘려버리고,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치욕거리도다. 치욕거리는 괜히 그냥 하나님 말씀 이렇게 담고 있어 누구한테 말하려면 그게 수치스러운 거야. 나한테 막 욕하니까 모욕스러운 것 같고. 그런 걸로 여기니까 전혀 그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 없어? 말씀에 대한 기쁨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보시면 돼. 주의를 줘도 안 받아들이는 그런 것에 대한 뭐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3절 보면 좋은 말씀이 하나 있네.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더 이상 훈계받지 않으려 하는 늙고 어리석은 왕보다 더 낫도다 그랬어. 거기서 훈계받는다 그 말은 누가 주의를 주면 그 주의사항을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인다 이 소리 아니겠어요. 훈계가 뭐예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걸 훈계한다게. 주의 주는 걸. 뭐 하나님이 이거 주의해라 조심해라 하면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럴 줄 아는 사람이 저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왕놈들보다 더 낫단 소리예요. 이해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자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골로새서 1장 28절 한번 보세요. 매우 추상적이에요, 말씀들이. 우리는 지금 바울 일행이 뭐라 그런가 보세요, 골로새 성도들한테. 우리는 각 사람 모두에게 주의를 주면서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 모두를 가르치면서 그분을 선포한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해야 돼. 주변 사람들한테 주의 주면서 선포를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상태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한테 올바른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 합당한 사람으로 상대를 드리려면 그 사람한테 주의를 줘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말씀을 다 주셔야 된다고. 우리가요. 뭐 주의하라 이 말 자체가 뭔가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을 쏟아라 이 말이니까.
모든 것에 주의하고 조심하자는 말씀을 오늘 좀 잠깐 몇 마디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매체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계속해서 뭔가 말하잖아요. 유튜브도 계속해서 뭔가 말하고. 근데 그거 막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는 그대로 믿게 되지요. 그대로 막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들 거짓말도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마음에 심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 것도 자꾸 듣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자꾸 듣다 보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겠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어디다 쏟아? 세상 것에 쏟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참 세상하고 멀리 했다가 요즘에 갑자기 그냥 막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뭐라고 떠드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는 거야. 그래서 나 혼자 너 뭐냐 자식아 혼자 욕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자라고 오히려 제 반성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4장 24절 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무엇에? 듣는 것에. 특히 뭘 듣느냐? 이 듣는 내용에 조심하라고. 알겠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듣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것에 주의하라고.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8절 가보면 또 뭐라고도 돼 있어요? 그냥 앞쪽만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고. 뭘 듣더라도 내용이 뭔지 어떤 방식으로 이걸 들어야 되는지 그 신경 쓰라고. 그래서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뭐다? 주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좀 다른 쪽에 주의를 기울였던 걸 방향을 좀 바꾸자 이 소리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성경에서 주의하라, 조심해라 이 말 나오면 구체적으로 아까 뭐라 했어요? 세상에서도 주의하라고 할 때 조심하라고 할 때 차 조심, 물 조심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듯이 뭘 조심할지, 뭘 주의하라는 건지 잘 보시라고.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조심하라고 해? 이런 거만 가지 말고. 그 예를 들어서 그 창세기 24장 한번 보실래요? 여기 내가 창세기 24장 그 6절 말씀을 하나 적어놨죠? 그 밑에 창세기 31장 24절하고 창세기 24장 가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보통?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그 이삭의 아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직접 움직이지 않고 자기 종을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성경에는 나오렛이라고 나오거든요. 자기 고향이요. 그쪽으로 자기 종을 한 명 보내거든요. 그런 이야기요. 창세기 24장이. 근데 그 종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은 막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 그래서 저간 종을 보내서 그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게. 그때 막 종이 물어보거든. 만약에 가서 신부감을 구했는데 안 올라고 하면 그 아들 이삭도 데리고 그쪽으로 가서 직접 해올까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좀 하는 말이요. 그럴 때 막 주의를 주고 있어 아브라함이.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지만 주의하라 이럴 게 나오면 뭘 어떻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걸 좀 알라고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거기서 한번 보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그 종한테 말했어. 뭐라고? 너는 네가 내 아들을 거기로 다시 데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설령 가서 신부감을 이렇게 점 찍었는데 그게 뭔가 일이 생겨도 아들을 직접 보자 해도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다시 가는 일은 없도록 해라. 그냥 이거 조심하라 소리요. 주의사항이 뭐예요? 아들 이삭을 그 지역으로 데려가지는 바로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나오면 뭘 어떻게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건지 그 정확히 주변을 살펴서 이걸 주의하라구나 이렇게 알자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은 거기 창세기 31장 24절도 하나 적어놨죠. 거기서 거기에 라반이 나와. 라반이 누구요?
야곱의 애삼촌이거든. 야곱이 그쪽 가서 일하다가 그 애삼촌 딸들 이렇게 신부감으로 데려오잖아요. 밤에 몰래 나오잖아요. 그런 대목에서 지금 하나님이 라반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주의를 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고 주의를 준 거야? 이걸 살펴보면 된단 말이에요, 내 말은. 그래서 그런 점을 살펴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도망쳤으니까 자기 두 딸 데리고 도망쳤거든. 그러니까 막 추격하겠잖아요, 라반이. 이 호리 자식, 나쁜 자식하고. 뭐 라반한테 꿈에 나타난 거예요, 밤에. 하나님이. 그럼 주의를 줘.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 주의사항이에요, 지금. 그 주의사항. 그 내용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밤에 꿈속에서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네가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 뭘 어떻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야곱한테 이거 잘했니 저거 잘못했니라고 뭐 이러 따따붙하지 말어. 입도 뻥끗하지 말어. 한마디도 하지 말어. 이 말이요. 괜히 막 좋은 약속 조건 내세워갖고 막 하란에 머무르게 꼬시지도 말고, 또 귀환에 응하지 않으면 막 해를 너 패, 너 죽여, 막 이렇게 협박도 하지 말한 소리요 지금. 고이 보내줘라 그 말이야 지금. 이해하겠어? 뭐 하나님이 주신 경고가 그거요. 앞으로 주의하라 조심하라가 나오면 어떤 내용인지, 뭘 어떻게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건지 이걸 잘 살피는 여러분과 제가 되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요, 여기 제가 참고 3이라고 적어놨죠. 거기는 10장 7에서 10절만 적어놨어 내가. 그리고 나머지 뒤에 적어놓고.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바울이 저 구약시대 그 광야에서 떠돌던 백성들한테 일어난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고린도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몇 가지 주의를 줘요. 그 주의 준 내용이 그 참고 3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주의를 줘? 우상 숭배하지 말어. 또 주의사항이 뭐예요? 음행을 범하지 말자. 또 주의사항?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이 이런가 보자 하고 테스트하지 마라고 말이요. 또 정말 우리가 지키기 힘든 주의사항 하나 있네. 뭐요?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투덜대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주의들을 줘 거기서. 근데 이런 주의를, 이런 경고를 주는 이유가 뭐일까? 그 고린도전서 10장 11에서 12절 한번 봐보세요. 10장 11에서 12절 가셨어요? 거기 이제 앞에 언급한 그런 것들이요, 앞에 언급한 그런 것들, 이제 이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본보기들로 일어났느니라 그랬어. 뭔가 본을 보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여기 우리한테 해당돼, 그것들은 세상의 끝들이 와 있는 우리의 훈계를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 왜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경고사항으로 기록해놨다고요? 세상 끝들에 지금 와 있는 우리들한테, 여러분과 저한테, 이 마지막 때에 와 있는 여러분과 저의 훈계를 위해서, 우리한테 잘못을 타일러서 주의하고 고치게끔 하려고, 그걸 위해서 기록이 돼 있는 거라고. 거기서 그러므로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뭐 하라고? 주의하라고. 주의하라고. 뭐 여기서 정확히 구체적인 주의사항은 우상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우리 각자한테 적용해 보세요. 어쩌면 막 이렇게 막 숭배하는 거 있는 것 같아. 그러지 말자고. 하나님한테 집중하자고. 그래서 요즘에는 집중이 잘 안 돼서 지금 이런 말씀을 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의 훈계를 위해서 기록됐다고 하잖아요. 성경들이. 많이 읽어서 주의사항이 나오면 아, 이건 나한테 주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자는 소리예요. 특히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넘어진단 말은 막 구원에서 떨어진단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는 건 좀 미끄러지는 거예요. 딴 길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 실족하는 거, 육신적으로 사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해. 그러지 말자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크리스찬인데 살아가면서 나는 성숙한 성도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넘어지진 않지, 이렇게 생각하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막 이삭, 야곱, 다윗, 이런 위대한 인물들 다 보면 속잖아요, 자신한테. 베드로 같은 경우도 몇 번이나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뭐 우리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그 순간 잘 회개하고 살자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는 안 그래 라고 이렇게 예외로 두는 것은 위험한 것이거든. 그래서 그 성경 읽다 보면 죄의 속임수란 말이 나와요. 거기도 제가 그 구절에 적어놓은 중에 죄의 속임수란 말이 한 군데 나오거든요. 죄의 속임수?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 나오네요. 그래서 죄의 속임수. 죄의 속임수란 게 죄가 뭘 속여?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게 꼬드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죄인데 이건 죄가 아니라 이건 인권에 관한 거야. 저건 죄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이고 선택이요. 왜 죄라겠어? 이렇게. 그건 죄가 아니라 그냥 심리적 현상이나 어떤 억압된 것의 표현의 표출일 뿐이에요. 표현의 자유요. 막 했어. 막 이렇게 엉뚱한 대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속임수에 속은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죄의 속임수 중에 가장 크게 속는 것은 불신인 거예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게 죄의 속임수에 가장 나가떨어지기 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것에 죄의 속임수에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고 4에 요한복음 16장 7에서 9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니라. 지금 당신이 뭘 예고하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앞에 졸졸졸 따라다니는 제자들한테 이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님이 안 와. 당신이 십자가 사건을 겪고 부활 승천해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오실 것이다 라고 끝나지 않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을 어쩐다고 보낸대. 이런데 보면 예수님 끝발이 더 세네. 그래서 내가 보내겠노라 했으니까 어디 가서 아버지 하나님은 끝발이 더 세고 아들 하나님은 더 약하고 이러지 말라고. 알겠어? 역할에 따라서 표현들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8절, 그리고 그분께서 오신 후에 그분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어쩔 것이라고 책망하실 거라고. 특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성령님을 믿지 않는 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니까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 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안 받아들인 것 자체가 뭐라고? 죄라고.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 죄 계속 범하다가 숨 끊어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그래서 그런데 그것 좀 안 믿는다고 여러 개 하는 거예요. 죄가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죄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 13절 보시면 히브리서 3장 12, 13절 형제 자매들아 너희 중에 누구에게라도 불신의 악한 마음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여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게 이러지 말어 제발. 알겠어? 그냥 말씀 진리의 말씀이면 그대로 가지고 있어줘야 돼. 나중에 배신 때리지 말란 소리요. 괜히 헛짓거리 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의도와는 하나님의 뜻과는 딴 방향으로 하지 말란 소리요. 그래서 주의하라고. 오직 너희 중에 누구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날마다 서로를 어쩌라고? 권면하라고. 권면한단 말이 뭐다요? 이그조트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해 주는 거, 이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마태복음 16장 6절이나 마가복음 8장 15절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 따르는 그런 자들한테 주의하란 말이 나와요. 주의하라고. 뭔가 잘못 범하지 않도록 정신 집중하라는 게 주의하라요. 뭘 주의하라고요? 막 누룩을 조심하라게. 누룩을. 여기서 누룩 그러면 교리요, 교리. 가르침. 그렇게 나와. 그래서 누룩하면 안 좋은 거예요, 성경에. 누룩하면. 거기 마태복음 16장 6절 한번 봐보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의 무엇을?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조심하라. 주의하다나 조심하다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유사한 말을 반복하는 건 강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바리새파 사람들의 교리, 사두개파 사람들의 교리, 그 말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가르침,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차 조심하라, 차! 이러고 말하듯이 이런 교리 조심하라고. 마가복음 8장 15절 보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말씀하셨더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어째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반복하잖아요. 주의하라, 조심하라. 여기서 말한 누룩은 뭐라고요? 교리다, 교리. 근데 교리가 뭐다요, 교리가? 교리는 그냥 말씀이요. 잣대가 되는 말씀. 자로 제조, 잣대가 되는 말씀. 기준이 되는 말씀. 그래서 그것 보고 교리라게. 교리는 어떤 주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말씀의 틀이요, 틀. 그게 교리요. 교리가 틀리면 모든 것이 다 틀리게 돼요. 거기서 붕어빵 틀이 잘못돼 봐. 붕어가 아니라 뱀틀 만들어 놓고 붕어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르침의 틀이 뭐라고요? 교리라고, 딱틀이라고, 딱틀이라고. 그래서 특히 성경은 주의를 주는 것이 이 교리에 주의하란 말을 꼭 주고 있어요. 교리에 주의하라고.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교리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헛가르침들. 디모데전서 4장 16절, 특히 바울이 자기 제자인 디모데한테 뭐라 그런가 보시죠. 디모데도 성경적으로 말하면 목사니까. 목사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자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다를 생각하라고. 지금 다 말씀 선포자니까. 어떤 주의를 준가 보세요. 네 자신의, 그리고 교리에 어째라? 주의하라. 교리에 주의하라고. 그것들 안에서 계속하라. 바른 교리를 가졌으면 그 안에서 계속 나가야 돼.
나중에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디 헛말 듣고 획 바꿔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이것을 행함으로 네가 네 자신과 너를 듣는 자들 둘 다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 무엇에 주의하라고요? 교리에 조심하라고. 교리. 1호 주의사항이 교리에 주의한 거라니까. 여러분들 교리는 그냥 평범한 말로 말하면 가르침이란 말이요. 뭐 누구의 가르침을 주의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가르침도 있지만 마귀들의 가르침도 있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돼? 마귀들의 교리도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건전한 교리 이런 말도 써 성경에서는. 사운드하다고. 성경은 이상한 가르침도 보여주기도 해. 해놓고 이건 하나님의 가르침 아니다라고 말해주기도 해. 그것을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의 명령을 그냥 하나님의 교리처럼 가르치는 대표적인 예가 뭐요? 어쨌건 애들 데려다가 맞고 물 퍼붓고 구원받았다 해본 거. 그런 가르침은 완전 이상한 거예요. 또 지난 주간에 뭐라 해서 부활은 있는데 무엇은 없다고. 부활절 이런 거 기념하는 거 없죠.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건 이상한 가르침이에요. 뭐 이상한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아닌 건 다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마귀들의 가르침인 것이. 가르침의 틀이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지금 사는 이때를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 특징을 여러 군데서 정의하고 있잖아요.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 특징은 사람들이 바른 가르침을 주잖아요. 그거 막 우기고 막 대들고 비비 까고 자빠져. 거기서 바른 가르침을 주면, 바른 가르침이 말이 건전한 교리란 말이에요. 사운드 닥트린 그래. 거기서 대부분 어찌 이렇게 앞에서 듣고 있다가도 이 팔랑귀 아요? 걔가 팔랑팔랑 누가 말하면 확 이렇게 간질간질한 귀.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 그런 귀를 가진 사람은 온갖 거짓바람에 헷가닥하기 쉬운 거예요. 조금만 그냥 간에 맞는 말 나오면 그거 확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귀가 팔랑귀예요. 그런 이상한 교리에는 엄청난 수용성을 보이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교리는 잘 안 받아들인다고. 이게 밖에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칭 성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밖에 가봐. 저 하늘 가는 길은 유일한 길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봐. 그런 교리를 전해봐. 바로 되들어머. 누가 믿는 예수는 많은 길 중에 하나 아니야? 라고 외치잖아요. 그 외침은 마귀들의 교리라고.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거 세상이 견디실 수 없어 하는 그런 교리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들은 뭐라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거든. 거기서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안 믿잖아요. 거기서 뭔 소리하고 있어. 선하게 살면 다 갈 수 있지. 이렇게. 전자가 사운드한 교리고 후자는 마귀들의 교리라니까. 교리에 주의하는 거, 이게 첫째예요. 거기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갖게 돼 있어. 고난받게 돼 있어. 뭔 소리야. 예수 믿으면 복 있지. 이렇게. 이게 다 거짓가르치. 이런 것들을 가장 잘 경고해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게 디모데후서 4장 3에서 5절이에요. 그 현상을. 다 끝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에서 5절 봐보세요. 이 마지막 때 현상이 뭐인가 봐봐.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귀가 가려운 그들이, 팔랑귀를 가진 그들이 자기들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들을 위해 선생들을 쌓아둘 때가 오리라. 지금 와 있어. 이해하겠어?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는데 와 있다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고 자칭 떠드는 놈들한테 하는 소리요. 팔랑귀 가진 놈들한테. 그리고 그들은 진리로부터 자기들의 귀들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서 그 다음에 뭐라 하겠는가 봐봐. 그리고 무엇으로? 어디로 돌아선다고? 꾸며낸 이야기들로. 거기 꾸며낸 이야기들이 앞에 무엇의 반대말이에요? 진리의 반대말이지. 뭐 진리가 참말이요. 반대는 거짓말이지. 꾸며낸 이야기라고 번역을 하건 지어낸 이야기라고 번역하건 거짓말이라고 번역하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하겠어? 그렇게 돌아선다고. 그러나 너는 디모데한테 모든 일에서 어쩌라고? 주의하라고.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럼 무엇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교리에 주의하라는 거. 교리에 주의한 건 여러분과 저 다 해당돼. 특히 조심해야 돼. 그래서 뭘 주의하란지 성경적으로 잘 보라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마귀들을 가리켜 유혹하는 영들이라게. 마귀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뭐 꼬드기고 잘못된 방향으로 막 이끌어가는 그런 영. 혼이 아니라 영이라고. 그래서 유혹하는 영들 하면 누구들을 말한다? 마귀들. 그러니까 마귀들의 교리 이 말을 달리 어떻게 표현하게 돼? 유혹하는 꼬드기는 영들의 교리. 똑같은 말이요. 또 어디에 번역을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 이러지 말고 유혹하는 영들이 누구라고? 마귀들이라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엔드는 동격이라고. 그래서 특히 마귀들의 교리 많다고. 제가 참고 5에 보면 한두 개만 예를 들고 오늘 말씀 좀 끝내려고. 짧게 하려고 오늘 말씀을. 참고 5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소리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새로 태어난 아기라게. 신생아라게. 새로 태어난 아기라고. 뭐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요? 아니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요. 뭐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바로 여기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그 말은 크리스천으로서 이 말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때 에즈가 자격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로서 이렇게 말씀이란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우유에다가 밀크에다가 젖에다가 빗댔네. 젖 먹으라고 말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젖을 먹으라고 말이에요. 이해하겠어? 그래야 어쩔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그 말씀이란 젖으로 잘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산다니까. 그래야 힘을 가질 수 있다니까. 성경 읽어야. 뺑 유튜브만 읽지 말고. 그래서 읽어야. 그런데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비교에 한번 봐보세요. 갓난아기들 같이, 어떤 데는 가치를 처럼 그래나? 뭐 갓난아기들 같이, 갓난아기들처럼. 사실은 갓난아기가 아닌디 그것처럼 이렇게 이러면 안 돼. 너희들 크리스천이 아닌데 크리스천 된 것처럼 이러면 안 되겠잖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잖아. 또 순전하고 무엇을? 뭔 젖이 신령한 젖이 있다요? 나는 신령한 젖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걸 애매한 말로 하면 안 돼. 또 더욱이나 이거 누구한테 준 소리였는데?
다시 태어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지침을 준 건데 저 끝에 보니까 구원에 어쩌도록 이르도록. 요래 버리면 아직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한다 이러면 잘하다 보면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런 한국말로 된 책이 성경이라고 나불거리고 있으면 찢어야지. 잘못 전달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전해진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니까. 거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하나만 더 예를 들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 이 말이요. 아들을 믿는 자는 믿는 자한테는 영존하는 뭐가? 생명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있는 사람이요. 받아들이는 순간 어째? 관계가 이어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 그 바뀐 그 생명은 다시는 안 끊어져. 그래서 뭔 생명이라고? 영존하는 생명. 그래, 영원한 생명이라고. 뭐 이런 생명은 누구한테만 주어진다고? 아들을 믿는 사람한테만. 그래서 그 옆에 뭐라겠어? 그런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런 생명을 보지 못하니라. 안 믿으면 그런 생명 없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그런 사람 위에는 머물러 있어. 아들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인 사람은 나중 오셔가지고 데리고 갈 일도 없고, 그 7년 환란 그것도 다 통과해야 되고, 이해하겠어? 결국에는 또 죽어서 지옥 가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예요.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여기 딱 앞부분 보니까 한 번 구원 받으면 어쩐다? 그 구원 취소될 수 없다요. 그런데 갑자기 비교에 나온 이 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성경이라고 자칭 부르면서 보는 책이 어쩌고 되는 줄 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뒤집어 불어? 그래, 아들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구원 받는다.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쩐다고? 영생을 못 본대. 믿었더라도 그 뒤에 모든 걸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말씀대로 지키고 못 살면 지옥 보내본대, 이 소리야 지금. 이해하겠어? 이런 말 가지고 성경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오히려 말해? 에이, 그 구원 받았다 하면 그거 너무 건방진 거 아니에요? 자꾸. 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 버리면, 교리가 잘못돼 버리면, 가르침의 내용이 잘못돼 버리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의하라는 것 중에 제 1호는 뭐다? 바른 교리, 건전한 교리.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 세상적으로 좀 몇 주간 살았더라도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어디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울이 그 디모데한테 그 권면에 주는 말처럼, 디모데전서 4장 13절처럼 내가 갈 때까지, 여기서 나는 바울이지만 우리는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네? 무엇에? 읽기, 읽으라고, 리딩. 또 읽어서 자기만 좋지 말고 권면에 서로 권하고 타일러주고, 이런 것에. 그리고 진짜 뭐세요? 교리, 가르침에 어쩌라고? 주의를 기울이라고. 그래서 정말 바른 가르침에 주의 기울이고, 세상 것에 조금 좀 귀 닫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하나님한테 기쁨 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을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